자, 이긴다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무엇과 싸우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세상과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무엇과 싸우며 왜 믿음으로 싸워야 이기게 되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창세기로 가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또 사람을 창조하셨죠. 이 아름다운 세상, 그리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그 만물과 인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바로 뱀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고, 죄 지은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에서는 살아갈 때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남자는 땀 흘리는 수고를 하고 그래야 먹을 것을 얻을 수가 있으며 남자나 여자나 모두 다 제한된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땅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을 가진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하여튼 살다가 때가 되면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와 어둠의 세력의 영향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요 공중권세 자본자가 이제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회방을 놓고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공중권세 자본자의 그 안에서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요 어둡고 악하고 또 죄악 그리고 죄의 유혹과 하나님을 싫어하고 반대하고 거부하는 세력들, 그 악한 영들이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우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냥 포기하고 지배당하며 사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지금 전투를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를 이렇게 보면 먼저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악한 것들. 자, 여러분 좀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세상 풍조입니다. 자, 세상 풍조.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며 살아야 되는데요, 이것은 세속적 유행을 말합니다. 바로 세속적 문화를 말하지요. 또 유혹을 말합니다. 즐거움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뭐라 졌습니까? 남녀가 구별이 없는 퀴어 축제랄지 동성이랄지 이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일들이 그냥 문화라고 해요. 문화. 아무렇지 생각합니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까? 돈이 유혹하죠. 남녀 이성들이 유혹하죠. 성적으로 유혹하죠. 또 뿐만이 아닙니다. 조금만 눈을 다른 데로 돌리면 온갖 시각적으로 나를 즐겁게 하는, 그래서 오락쾌락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그걸 통해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는 마약들, 세상에 수많은 음식들, 이게 뭐겠어요? 다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부와 권력, 권세, 욕망입니다. 제대로 된 부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잘못된 부의 욕망은 패망을 가져오죠. 우리 알다시피 정상적이지 못한 세상에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여러 가지 재테크들,
뭐 거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전자화폐도 들어갈 수 있고 주식도 들어갈 수 있고 땅 투기도 들어갈 수 있고 아파트 투기, 집 투기,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그 안에서의 하나님을 거부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면 돼. 돈이면 돼.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거 먹고 떵떵으로 살면 돼. 뭐가 문제야? 이게 우리의 자꾸 귀로 눈으로 들려오는 것들이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세상 풍조예요. 우리 잘 알죠? 다른 사람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런다고 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그럼 다른 사람도 지옥 가면 따라서 그냥 갈래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신으로 마치겠습니까?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세상 풍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는 잊고 삽니다. 가장 최근에 있어서 큰 문제는 바로 AI, 인공지능, 이것으로 말맞추는 범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서 잘못된 정보 유혹, 인간적 쾌락, 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수도 없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세상 풍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기며 나갈 것인가? 또 하나는 공중권세자문자인데요. 이 세상 풍조를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게 공중권세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역사는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마귀 사탄을 말하는 거죠. 이 마귀 사탄은 성도들과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자꾸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믿음, 세상에 따르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 이간질, 우리 중심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갈등을. 그래서 이 갈등이 뭐냐면 신앙생활 안 해도 잘 되는 것, 믿음으로 살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그것이 뭐냐면 계속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갈등을 이렇게 뭐라고요? 신앙생활을 잘못해도 잘못되는 것도 없어. 부모 자식도 잘 돼야, 하는 일도 잘 돼야, 뭐 아무 이상이 없어. 뭐 사고도 안 나, 병도 안 걸려. 그러니 뭐 굳이 믿음이 뭔 필요해서 천국은 죽어봐야 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라는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괜찮다. 이렇게 뭐예요? 마귀가 이처럼요, 우리를 갖다 유혹하고 회방하고 이간질시키고 마음을 갈라놓는데 돈, 이성, 권력 이런 걸 사용해서 계속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선을 긋는 게 아니라 계속 분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뭐요? 재미없는 거 있죠. 아무리 좋아도 재미없으면 안 해. 뭐 남들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고 뭐 게임을 좋아해도 아이고 싫어, 안 해요. 아무리 하도 안 해. 재미없으니까 신앙생활 재미없게 만들어버려요. 신앙생활 재미없게. 뭘 재미없게 하냐?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뭐 세상 훨씬 재밌는 거예요. 먹고 놀고 마시고 즐기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냐? 돈이라는 걸 통해서 합니다. 돈이라는 걸 통해 나를 넉넉하게 해요. 넉넉하게 해서 자꾸 세상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하고 그걸로 해서 만족감을 갖게 합니다. 그게 바로 공중권세가 하는 짓이에요. 왜? 그래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죠. 그래야 의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에 잡아요. 그렇게 잘 안 찾던 기도도 안 찾던 하나님도 찾고 주님도 찾고 매달려보고 싶고. 왜? 지금 필요하니까. 그게 바로 방해꾼이 바로 공중권세자문 자, 악한 영들, 마귀와 사탄의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세상 풍조가 나를 공격하죠.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공중권세가 있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또 있어. 이 마귀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들, 이게 뭡니까?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데요, 육신이 원하는 것입니다. 자,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시각적입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먹어봤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이것은 이제 먹든지 취하든지 해야 됩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따먹지 말라고 할 때까지 괜찮았습니다. 먹으면 죽어. 안 돼. 쳐다보지도 않아. 뭐 과일을 마탱이 높게 보여. 저 먹어봤자 뭐 죽는 것이 뭐가 좋아. 그랬거든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야, 안 죽어. 야, 그거 죽을 걸 그다 왜 그 심은 아꼈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못 되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요. 그거 왜 죽어? 먹으면 눈도 밝아지고 지혜롭고 정말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안 죽어. 절대로 영원히 살아. 그러니까 이 하와가 말을 고지를 싹 들어버린 거예요. 남편 아담이 한 말은 얼른 까먹어버리고, 목사님이 하는 말을 까먹어버리고, 자기 친구, 자기 잘 아는 사람, 딴 사람 말을 자꾸 들어. 아니,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드려야지. 옆 사람 경험자가 더 훨씬 더 맞는 것 같아. 경험자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는 이 선악과 하는 날부터 찾고, 와, 정말 맛있게 보이네. 저 마탱아리도 없게 보이던데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보일고, 참 지혜를 줄 것 같으네. 참 좋네.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요. 딱 될 것 같아요. 탁 대박 날 것 같아요. 조대박. 그러다 망하잖아. 그러다 망한다고. 그래서 망했다 이 말이야, 사람이.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옆에서 자기와 함께 있는 그 아내를 얼마나 믿었겠어요. 아내니까. 근데 세상 사람 말을 더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다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세상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말을 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 태어날 때부터 죄의 습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 믿음이 있어 이걸 이기며 나가는 겁니다. 아니면 똑같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눈으로 보고 몸이 원하고 바라고 싶고 하고 싶는 내가 잘했어, 잘났어, 이만큼 됐어 하는 자랑들,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고 이것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 1서 2장 16절에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우리 육신이 원하는 거예요. 자, 잘 먹고 싶고 누리고 싶고 허위호식하며 살고 싶고 다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오게 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요, 곤충권세 잡은 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이요, 이 마지막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여 믿지 않는 이 모든 자들, 이들이 바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거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안 믿고 불순종하는 모든 불신자들 통칭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칭합니다. 자, 우리도 전에는 다 이런 죄 허물로 인해서 그 공중권세에 잡힌 자에게 살았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아니 요한 사도가 말합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전에 다 그랬어요. 적어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 전에는 세상 풍조를 따르며 세상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 허물로 가득 찬 우리를 하나님의 그 크신 긍휼과 은혜와 자비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험한 세상에서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동서남북 사방에서 공격하고 우리를 위축시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을 때도 세상을 이기셨고, 왜냐하면 폭풍을 다스리는, 무리를 걸으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불치병을 고치시는 바로 전능자, 바로 제2의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은 세상 가운데 이겼지만 죽음에서도 부활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승리의 믿음인 것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죽음도 이겼노라 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4절에는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누구를 이겨?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가 믿는 자 우리 안에 있다. 내주하심이랍니다. 내재. 안에 계신 주님, 우리 주님이 네 안에 계시면 악한 자들 이미 이긴 거나 마찬가지다. 끝났다. 게임 아웃. 예, 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있는 그 자보다 더 강하신 우리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우리가 세상에 굴러보게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세상을 끌려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사실이라는 겁니다. 요한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런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뿐이라. 오직 믿음뿐이라.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고 살 수 있는 것은 보약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권세 권력도 아니고 오직 믿음뿐이래요. 여러분, 저는 정치를 보아도 제대로 된 믿음이 있는가 싶고,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을, 신앙을 봐도 제대로 믿는가 싶고, 교회가, 교세가 그 지상에 나온 것 같은데 이 교회가 참교인 것 같고, 그 교회를 열심히 충성봉사하며 다니는 성도가 진짜 성도인가 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요. 신학교가 됩니다. 총신대학교가 말입니다. 동생으로 징계당한 사람이 다시 학교를 들어갔어요. 동합청에는 동성주의 축제를 찬성합니다. 감 얘기도 그러고. 이게 지금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돼가지고. 정신 차리세요. 나는 괜찮다고? 소돔과 고모라는 뭐 노아 시대는 안 믿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내가 믿어야지. 내가 믿어야 한다고. 오늘 시대가 이처럼 험한 세상이요. 그러나 바로 여기도 우리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으니 오늘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니다.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심을 믿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할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가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 되심을 믿는 자, 그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오신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구원자다. 이렇게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과 인간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지요. 그래서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이제 그 부활하시고 그 부활을 승천하시며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인간의 창조와 죄와 구원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 것을,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것, 바로 그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도 온 자요, 하나님께도 온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요, 무슨 뜻이냐? 자, 하나 더 강조합니다. 거듭난 자로 계속 믿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다 그 말은 단시적인 게 아니라 그 지속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죠. 바로 여러분들처럼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겁니다. 계속. 그래서 이 믿음이 지속적인 상태를 말하는데요, 현재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그럼 됐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킨다. 사랑과 계명, 하나님 사랑 계명 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붙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고. 자, 무슨 말이냐? 요즘 연예인들이 4월달에 3월달에 맨 이혼 소식만 뉴스에 나와. 아니, 가지나 말지 기독교인이라고는 하지 말고, 한 번 일주일 만에 결혼해서 실패한 이상 됐으면 두 번째는 신중하게 신탁해야지. 8일 만에 또 홀딱 좋다고 가서 살고 뉴스 떨고, 나 막 연예인 뉴스에 방송에 뭐 같은 기독교인이라 좋아서 결혼했다는데 바로 이혼해버렸어. 1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에? 이게 뭡니까? 무슨 말이에요? 좀 더 신중히 알아보고 갈 걸 그랬다고. 아직 나이가 몇 살인데, 젊은 분도 아니고,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고 재혼인 사람이 그게 참 얼굴 반반해가지고, 얼마나 창피한지. 기독교. 같은 기독교회라, 같은 그 기사거리마다 그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 싫은 일이에요. 그런데요, 보시오. 남녀가 사랑을 합니다. 사랑을 하죠? 사랑할 때 뭐 합니까? 약속이란 걸 합니다. 그 양식을 공식화하는 게 결혼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공식화된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물어봅시다. 우리 아직도 신혼부부시죠? 부부가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탓할 거예요? 왜냐? 사랑과 약속은 동일한 거지, 약속만 있고 사랑 없고 약속,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기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으니까 약속이 있는 거죠. 사랑도 안 하는 사람은 약속을 왜 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계명은 뗄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씀을 지키는 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강조가 아니에요. 우리 아내 말씀을 듣는 거 사랑하니까. 왜 아내가 남편 말을 들어요? 사랑하니까. 그리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왜? 사랑하니까. 서로 존중해주고 약속 지키는, 힘들어 지켜주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영원히 같이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러자 라고 약속한 거 아니겠어요? 힘들으니까, 요즘 팥금도 싸니까 그냥 파 하얀아지기네 그만 살자, 뭐 이거요? 예. 흰머리 팥뿌리 들고 산다는데 요즘 파가 너무 싸대. 뉴스에서 그런 얘기 이러더라고. 잘못 말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사랑과 약속, 이건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람과도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 알고, 이 알고라는 말은요, 지금 예수님 믿고 그 말이에요. 그럼 사랑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죽으셨다. 죄 대신 죽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요게 알고예요. 그분을 믿는 것, 내가 알고. 그거 다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이 뭐예요? 러브? 그거 아니에요. 내 대신 죽게 하신,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걸 안다고요. 이 기노스크라고 안다는 말은 인식이 아니고 내 안에 새겨진 걸 맞죠. 이 안에 새겨진 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성경 말씀인데요, 이 성경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겁냐? 첫째 계명은 10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말하죠. 그런데 그 계명도 무겁지 않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그러면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연애하고 좋아할 때 약속 막 하늘에 별을 따다줘서 약속하지요. 그 계명 뭐 지켜 못 지켜 안 지키려고 했다면 그건 사기꾼이고, 지키려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약속들을 그때 할 때 이거 못이요, 이건 지킬 수 없어 하면서 약속하는가요? 그렇게 약속한 사람은 세상에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사기꾼 빼고는. 그렇죠? 충분히 내가 해줄 수 있다라고 가하고요, 뭐 마음에 먹어서 이런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하고 약속을 지키고 그 말씀을 지키는데 왜 무겁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부담스럽지 않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다시 거듭났습니다. 능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이 뭐냐?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요, 성령의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을 말하죠. 자, 이런 말이 있어요.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힘을 통해 보인다. 그게 뭔 말이겠어요? 바람이 안 보이지만 나무를 꺾어 가버리면, 나무 꺾을 때 뭐가 꺾었어요? 바람이 꺾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믿는 자가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성령님과 함께 계셔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 그걸 이기도록 힘을 발휘하신다는 거죠. 내가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그냥 우리가 즐겁게 지킬 수 있다. 왜냐? 능력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쁨으로 그 말씀들을 지킬 수가 있는데 불신자는 그럴 능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러고 싶어도 내가 왜 해? 뭐? 안 해요. 아니, 하기 싫어. 그게 불신자예요. 우리는 힘이 들어도 해야지. 그럼 해야지. 왜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이 바로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함과 계명을 지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 자, 이걸 10가지 계명을 딱 줄이면 이게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보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인지라 사람 관계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할 수 있는데 그 감정들을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하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잘 생각해요. 목숨부터 내놓으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에 대한 마음을 먼저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똑같아. 믿음생활도 예배생활도 마찬가지요. 마음 내 몸뚱이가 아니라 마음이 앞서야 우리 몸도 따라가는데 몸부터 팍 던져버리면 큰일 나지요. 에? 그건 죽으려고 온 사람한테 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으로 온 사람은 마음을 먼저 던지는 게 아니라 몸부터 던져버려. 이미 죽었는데 뭐 우회해봤자지. 우리는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온 마음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이 다해야 되죠. 에?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몸도 안 따라와요. 아닌가요?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 밤 안 먹어봐요. 필요 없습니다.
안 일어나요? 못 일어나요? 아니,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안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근데 마음을 먹어봐요. 일찍 일어나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번다. 마음 있어봐요. 뭔 핑계요? 열심히 와서 이러면 되지. 무엇이든지 이러면 되지. 근데 뭘 생각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목숨입니다. 목숨을 다하고 뜻, 내 의지를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 주인 되신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첫째다. 근데 두 번째도 마찬가지다. 이와 같이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 전체요, 강령이요, 선지자의 바로 강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율법이란 전체 성경을 줄인 거예요. 전체 성경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게 뭘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것들, 그것을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기는 것을 승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승리는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타락한 인간의 패배, 즉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건 원인이 뭐냐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그 죄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키면 불순종이에요. 죄명이 불순종.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서 망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내잖아요. 망하는 길을 내가 안다고. 내가 자꾸 알려주잖아. 망하지 말라고. 망하지 않는 길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진리의 길로 가시면 돼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패배가 반대의 결과로 나온다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절대로 우리는 인생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의 죄와 유혹과 싸움에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패배가 없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승리가 확정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자, 전투가 승리가 확실히 되는 전투. 이미 깃발을 올리고 싸우는 싸움. 게임도 안 돼. 그쵸? 게임도 안 돼. 우리는 이미 이기고 있는 사람이라 이미 이기는 싸움을 쓰고 우리는 지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죠. 자, 경기를 나갑니다. 이길란가 질란가 승리할란가 패배할란가 모르죠. 그냥 해봐야 알잖아요. 끝까지 달려봐야 알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싸움은 이기고 있다. 이미 이긴 걸로 승리가 나 있는 거예요. 싸우지를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믿음만 지키면 우리는 이기는 싸움이에요.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도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서는요, 이 세상의 죽음이라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나를 결코 빼앗을 수 없다라고 바울 사도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누가 나를 빼앗아 간다는 겁니까?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죄와 불의와 어두움과 악의 세력과 악한 영들로부터 공격과 회방 그리고 온갖 세상의 유혹들로부터 이겨내는 바로 승리의 믿음을 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행합니다.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합니다. 세 번째는 세상을 이깁니다. 죄와 새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죄와 새 속에서
믿음으로 이기고, 바로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 예수님이 구원자는 사실을 믿는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믿음을 가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세상의 쾌락과 오락이 난무하고 물질 만능으로 죄와 유혹과 쾌락이 가득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